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장. 지혜는 그 거룩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성공시켜 주었다. 그들은 무인지경의 황야를 통과하여 길도 없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원수들에 저항하여 적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들이 목말라서 하느님께 간청할 때 절벽 같은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왔고 그 단단한 바위에서 나온 물로 갈증을 풀었다. 물은 에집트에게는 멸망이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다. 이렇게 물은 그들의 원수에게는 징벌이 되었고 역경에 처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선물이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 피로 더럽혀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주셨다. 이것은 갓난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엄한 징벌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풍부한 물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원수들에게 내린 갈증의 징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비록 자비의 채찍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받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분노의 판결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셨지만 저 원수들은 징벌을 내리는 무서운 왕처럼 엄격히 다스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또 떠나간 후에도 마찬가지로 원수들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들은 이중으로 원통하였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탄식하였다. 자기들에 대한 징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음을 알고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들이 예전에 강물에 내다 버렸다가 후에 가서 조롱하며 배척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인들의 갈증과 그들의 갈증이 그토록 달랐던 것이다. 에집트에 대한 하느님의 유여. 그들이 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되어 이성 없는 뱀들과 추한 짐승을 경배하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성 없는 생물들의 때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쓴 것으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무형의 물질로부터 세계를 만들어내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곰과 사나운 사자들의 무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혹은 새로 생겨난 이름 모르는 야수들을 보내실 수도 있었다. 입에서 불을 뿜어대는 무섭기 이를 데 없는 야수들과 악취를 풍기는 연막을 마구 뿜어내는 것들, 또는 눈에서 번개 같은 무서운 빛을 내쏘는 짐승들. 이 짐승들의 해치는 힘은 악인들을 몰살시키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 무서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악인들은 곧 죽어버린다. 이런 짐승이 아니더라도 악인들은 정의에 쫓기고 주님의 힘 있는 입김에 휘말려서 단숨에 땅바닥에 거꾸러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다. 유여의 이유.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다. 주님의 팔 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온 세상이 저울에 앉은 먼지와 같으며 땅에 내리는 한 방울의 아침 이슬과 같다.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인에게 자비로우시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죄를 살피시지 않는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으면 무엇이 스스로 부지할 수 있겠으며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연명할 수 있겠는가?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12장 주님의 불멸의 전기는 만물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 짓는 자들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일깨워 주시며 타이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게 하신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유여.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땅에 살던 옛 사람들도 미워하셨다. 그들이 하는 짓은 가증스러웠고 부닥거리와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인육의 향연에서 창자를 먹으며 피비린내 나는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교의식을 시작하였다. 부모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제 자식들을 제 손으로 죽였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조상들의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시어 모든 땅 중에서 주님께 가장 귀한 이 땅이 그에 합당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러나 그 악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관대하게 처리하시어 당신 군대의 선봉으로 말벌을 보내시고 조금씩 멸망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 악인들을 의인들의 손에 넘겨서 격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거나 끔찍한 야수들에게 짓밟혀 죽게 하시거나 단호한 말씀 한마디로 당장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씩 처벌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날 때부터 악인이었고 그들의 품성 자체가 악했으며 그들의 악한 생각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다. 그들은 시초부터 저주받은 종족이었고 그들의 죄를 처벌하시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셔서가 아니었다. 유여하신 이유.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주님의 심판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내신 민족들을 당신 손으로 없앴다 해서 누가 시비할 것이며 누가 감히 주님께서 악인들을 복수하셨다 해서 반대하고 나서겠느냐.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하느님은 주님 외에는 따로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신 데 대해서는 어떤 왕도 어떤 폭군도 감히 주님과 대결할 사람이 없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하신다. 그래서 처벌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기신다. 주님의 힘은 주님의 정의의 원천이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만물에게 관대하시다. 주님은 다만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지 않을 때에만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알고도 주님과 감히 맞서려는 자들을 응징하신다. 이러한 힘을 가지신 주님은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하실 힘이 언제든지 있으시다.
하느님의 유여가 가르쳐 주는 것. 주님은 이와 같은 관용을 보이심으로써 당신 백성에게 의인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당신 자녀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셨다. 당신의 자녀들의 원수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버리고 회개할 기회와 여지를 주심으로써 세심한 배려와 신중을 다하여 처벌하셨다. 하물며 주님께서 맹세와 계약으로서 좋은 약속을 해주신 사람들의 후손인 주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겠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을 우리보다 만배나 더 가혹하게 징벌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에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관용 후에는 엄벌이 있다. 그러나 자기 일생을 악하고 어리석게 사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들은 이미 빗나가는 길에서 더욱 빗나갔으며 가장 추하고 가장 천한 동물들까지도 신으로 삼고 마치 생각 없는 어린이처럼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심으로써 징벌하셨다. 그러나 조롱을 당하는 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진정한 징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동물에 시달려서 몹시 고통을 받았다. 그들이 전에 신으로 섬기던 그 동물들이 바로 그들을 징벌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들이 전에 알아모시기를 거부하던 그분이 바로 참다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 내렸다. 자연 숭배 13장.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도 존재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업적을 보고도 그것을 이룩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또는 별의 회전 혹은 도도하게 흐르는 물,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을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로 여겼다. 만일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의 주님이 얼마나 더 훌륭하신가를 알아야 했을 터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아름다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이런 것들의 능력과 힘에 놀랐다면 마땅히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의 힘이 얼마나 더 큰가를 깨달아야 했을 터이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들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크게 비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마 하느님을 찾으려고 열렬히 노력하다가도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느님의 업적 가운데에서 살면서 열심히 모색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서 그 겉모양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세계를 탐지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능력이 있다면 어찌하여 세계를 만드신 분을 일찍이 찾아내지 못했는가? 우상 숭배.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그들은 참으로 가련하다. 그들은 인간의 손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혹은 정교하게 다듬은 금, 은이나 동물들의 상이나 혹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조각해 놓은 쓸모없는 돌멩이를 신이라고 숭배하였다. 목공을 생각해 보아라.
우선 일하기 쉬운 나무를 잘라 말끔히 껍질을 벗겨서 훌륭한 솜씨로 깎아낸 다음 유용한 일용품을 만들어낸다. 목수일에서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밥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 그리고는 옹이와 마디 따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남는다. 목수는 이것을 주워 끌로 새기며 여가를 즐긴다. 그리고 이것을 여가를 이용하여 기묘하게 깎아서 사람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추한 동물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거기에 황토칠을 하고 그 위에 붉은색을 칠하여 모든 흠을 말끔히 없애버린다. 그 다음 그것을 넣어둘 집을 만들어서 벽 속에 넣고 쇠못으로 고정시킨다. 이렇게 그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그 물건이 제 힘으로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묵상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혼인이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그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명도 없는 물건에 대고 중얼거리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 약한 것에 대고 자기 건강을 빌거나 이 주건 물건에다 대고 장수를 빌거나 이 무능한 것에 대고 도움을 청하거나 한 발짝도 옮겨 놓을 수 없는 이 물건에 대고 안전한 여행을 빈다. 손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에게 혹은 이득을 혹은 사업을 혹은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힘이 되어 주기를 빈다. 14장. 혹은 어떤 자는 배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 하면서 자기가 탈 배보다도 더 약한 나무 조각에 대고 빈다. 배란 이득을 추구하는 욕심이 생각해내고 조선공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섭리이다. 주님은 바다의 길을 트시고 파도를 헤쳐서 안전한 항로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 지혜의 업적이 허사로 돌아가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에 자기 목숨을 내맡기고 뗏목을 타고 무사히 큰 바다를 건너간다. 그 옛날 오만한 거인들이 멸망하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뗏목 위에 희망을 걸고 피난을 하였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세대의 씨를 세상에 남겨놓았다. 정의를 나타나게 한 그 나무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상은 썩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하느님은 불경스러운 자와 그가 만든 불경스러운 물건을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 물건과 그것을 만든 자를 똑같이 벌하신다. 그래서 이 교도들의 우상들도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비록 하느님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가증스러운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을 흘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 덫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기원. 하느님에 대한 배신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였다. 우상의 발견은 생명의 멸망을 가져왔다. 우상은 태초부터 있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우상은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세상에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없어지게 마련이다.
때 아닌 때에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나비는 요절한 그 자식의 상을 만들게 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자에 불과했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 일과 권속들에게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제사를 드리도록 전한다. 그리고 그 불경스러운 관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굳어지고 법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마침내는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된 우상들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게 된다.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직접 경배할 수 없는 군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상을 만든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왕의 주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없는 자에게 마치 그가 보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열성을 다하여 아부한다. 우상을 만든 자의 야심은 그 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부추겨 우상을 숭배하도록 널리 선전한다. 그는 아마도 그 왕의 환심을 사려고 실제보다도 더 아름다운 조상을 만드는데 있는 재주를 다 부렸으리라. 그리고 민중은 그 아름다운 작품에 매혹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던 자를 신으로 경배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정이 되어 사람들은 불행에 쫓기거나 왕권의 노예가 되어서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에게 하느님만이 가지실 이름을 주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잘못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지에서 오는 격렬한 싸움 속에 살면서 이와 같은 온갖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비밀의식을 올리며 광적인 주연으로 이상한 예식을 거행한다. 그들은 생활이나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써서 서로 사륙을 자행하거나 간통을 하여 서로에게 괴로움을 준다. 유혈과 사륙과 도둑질과 사기로 모든 것을 뒤범벅이 되고 부패와 불신과 폭동과 위증이 난무하며 선량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좋은 제도는 파괴되고 어디 가나 배은망덕이며 영혼들은 더럽혀지고 성행위가 난잡하고 결혼 제도는 질서를 잃고 음행과 방탕이 성행한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요 원인이요 마지막이다. 혹은 광적인 도취에 빠져서 거짓 예언을 하거나 혹은 불의한 생활을 하거나 거침없이 위증을 한다. 그들은 이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도 징벌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정당한 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로서 하느님을 잘못 인식한 죄와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진리를 거슬러 정당하지 않게 맹세한 죄가 그것이다. 죄인들이 범죄했을 때에 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다. 15장.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셔서 만물을 자비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느님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의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며 하느님의 힘을 아는 것이 불멸의 근원이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강교한 작품이나 화공의 부질없는 노력의 산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색칠을 해놓은 조각상 따위에 미혹되지 않았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연모의 정을 금치 못하여 생명도 없고 숨도 못 쉬는 우상에 대해서 욕정을 품기에 이른다.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연모하는 자들과 또 이런 것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을에 그러한 욕망을 품을 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토공을 보아라. 그는 부드러운 흙을 열심히 주물러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갖가지 그릇을 빚어낸다. 도공은 같은 진흙을 가지고 거룩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그와 반대되는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그릇이 각각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토공이 결정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부질없는 수고를 하여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빚어낸다. 그런데 그 도공 자신이 바로 얼마 전에 흙으로부터 왔고 멀지 않아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이다. 그때에는 자기 일생에 대한 셈을 하느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멀지 않아 죽어야 한다는 것과 인생이 짧다는 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금 세공인들이나 은 세공인들과 경쟁하며 정동 세공인을 흉내내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서 자랑스러워한다. 그의 마음은 마치 타고 남은 재와 같고 그의 희망은 먼지보다 더 천하며 그의 생활은 진흙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 그는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를 살게 하는 산 영혼을 넣어주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일생을 일종의 유희로 생각하였고 인생을 돈벌이하는 장터로 생각하면서 아무리 나쁜 수단을 써서라도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고 내까렸다. 같은 흙을 가지고 부서지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조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에집트인들의 분별 없는 우상 숭배. 그러나 한때 하느님의 백성을 압박한 원수들은 가장 어리석고 속기 쉽고 철부지 어린이의 마음보다도 더 가련하였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우상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가락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한다. 이것들은 생명을 빌어서 사는 인간이 빚어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인간은 신은커녕 자기와 비슷한 인간조차 만들어낼 수가 없다. 스스로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어내는 물건은 죽은 물건이다. 자기가 숭배하는 물건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낫다. 그는 적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만든 우상들은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는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들마저도 신으로 숭배한다. 이 동물 우상들은 그 어리석음을 비교할 때 다른 우상들보다도 더 나쁘다. 이 동물들은 사람들이 보고 탐낼 만한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하며 하느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